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신에게 도전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에게 도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무한한 잠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들에게 자유의지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우리나라가 누리호 3차 발사를 하여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나라도 하나 쏘아 올렸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누리호 하나가 발사돼서 성공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작은 부속 그게 약 37만 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부속을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37만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하는 데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고 항공공학에도 최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무한한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의학과 과학이 함께 융합해서 뉴럴 링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인간에게 두뇌에 작은 칩 하나가 컴퓨터를 집어넣는 것인데요. 2년 전 미국의 FDA에서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게 됐고 그래서 임상 실험이 최근에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두뇌에 컴퓨터 하나를
칩을 집어넣게 되면 인간의 그 능력은 무한하게 될 것이고, 지금 임상 실험한 것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그 칩이 들어가서 다시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혁명적인 일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무한하게 지금 이 세상에서 신에게 도전할 만큼 무한한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은 더 이상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생명공학의 발전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어떤 게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냐면, 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는 신의 경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무한한 욕망을 갖고 갑니다. 무섭습니다. 한 개인의 욕망도 자기 자신도 파괴되고 모두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도 욕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끝이 없는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일을 이루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힘이나 큰 힘이나 반드시 나보다 약한 자를 제압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패권주의. 그랬습니다. 여러분,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힘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패권이에요. 그런데 패권주의 국가가 어떤 국가든 망하지 않는 국가가 없습니다. 중국을 가리켜서 패권주의가 이제는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패권주의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식민지화했을 때 일본은 그냥 두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패권주의로 가는 경우는 절대로 이 세상에 그냥 놔두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근데 건져내시는데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10가지 재앙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바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건져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재앙인데, 티끌에 지팡이를 대라, 그리하면 그 모든 티끌이 다 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축까지 이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은, 바로는 신에게 도전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요술사들이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이적을 자기도 도전을 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정도에서 수많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술사들이 그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절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디에 닿게요?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언어가 하나였다 하는 말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욕망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망이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실래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세요.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다 하는 말은 더 강한 힘을 소유하자 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모습을 쳐다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러시아 땅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요? 3분의 1을 차지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기차로 꼭 밤낮 없이 가는데 일주일 걸려요. 세상에 이렇게 넓고 드넓은 땅이에요. 근데 앞으로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어딘 줄 아세요? 러시아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28도면, 여름이 28도면 헉헉거렸어요. 30도를 넘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8도, 40도, 그냥 온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열대야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러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나다 보면 러시아만큼 평야가 없어요. 다 푸르러요. 그뿐인가요? 이 세상의 지하자원 중에서 없는 지하자원이 없을 만큼 모든 지하자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뭐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세상에 그 우크라이나 땅 어찌 얼마나 불쌍하냐고. 과거에 그래도 동지였고 과거에 함께 했던 땅 아니에요. 그래도 저들이 지중해로 내려가기 위해서 크림반도를 저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것까지도 우크라이나는 용납을 했어요. 크림반도를 차지한 후에 세상이 그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되냐고.
사람의 욕망이 이렇게 끝이 없는 기라. 근데 여러분, 푸틴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푸틴의 할아버지는 요리사였습니다. 가난한 집이요. 그리고 푸틴의 아버지는 상해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여 푸틴의 첫째 형이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둘째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40에 엄마의 40살에 푸틴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지.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 아셔야 돼요. 진짜 사랑은 잘못은 잘못인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 푸틴은 너무 귀하게만 컸어요.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가요, 비행 청소년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푸틴이 KGB에 들어간 거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보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KGB에 들어가서도 오랜 동안 그저 말단 직원으로 푸틴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푸틴이 어느덧 러시아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남미, 아니면 영국 대통령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영국 대통령 모르시잖아. 독일 대통령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러시아 대통령 이름 알아. 중국 수상 알아.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알아요. 그만하면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그만하면 다 소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푸틴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닿고자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훌륭한 점이 뭔 줄 아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적신으로 왔다. 본래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고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와 이사와 기적도 수없이 일으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삭도 되지 못한 나 그랬습니다. 만삭도 되지 못한 나.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될 때도 만삭도 되지 못한 자요, 내가 어려울 때도 나에게는 적신으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들이 아닌 사람이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소생된 자들아, 의의 길로 가는 자들아,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왜 그래요? 힘 키우자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힘을 키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힘을 키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주어져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었어요? 떠나는 거라니까. 떠나는 거라니까. 그러면 돈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속성이 뭐냐면 다 떠나요. 다 떠나.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꼭 쥐고 있어 보세요. 이상한 방법으로 흩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쥐고 있다가 결국은 자식들 싸움만 하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의 탑은 뭐예요? 이 목사는 당회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탑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러 오시는 거예요. 돈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탑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내려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탑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내려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막을 수 없을 만큼 바로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수 없을 만큼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치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세요. 무엇을 쌓든지 반드시 흩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살아야 돼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그 반대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평생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겸손. 다시 하나님께 겸손. 저와 여러분들은 신에게 도전하는 자가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늘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겸손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겸손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보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이라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데 어렵죠. 쉽지 않죠.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십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라고요? 십자가 짊어지는 거요. 십자가 앞에 죽는 거,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우리 한번 9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반대로 살아간 거예요. 신에게 도전하는 바로의 반대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겸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자. 이게 신에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이 신문에 났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났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꼭 집을 새롭게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뭐요? 대다수의 사람은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옷을 잘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요? 대다수의 사람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싸워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내가 빛인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인가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췄으면 그 빛을 비춘 네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늘 하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이게 신에게 도전하지 않는 자예요. 아버지를 드러내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드러내고 싶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라.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말을 타고 왕의 등극을 위하여 입성하고 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박수를 막 치고 있습니다. 이때 말이 내게 지금 박수를 치는 줄 알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누구에게 갔죠? 왕에게 갑니다. 우리는 말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버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요. 신에게 도전하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온 땅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세요. 그래서 그 힘을 주신 걸 가지고 무엇 하기를 원하냐면 이것 때문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너는 너를 통하여 생육하라, 너를 통하여 생명을 주라, 너를 통해서 일으키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너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로부터 왔든 땅으로부터 왔든 속성 자체는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근데 내가 너를 저주하여 멸하게 하여 흩뜨기 전에 네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충만하게 해라. 온 사람들 땅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온 세상을 다시 또 멸망하세요. 그리고 노아만 살았는데 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다시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살려 일으킨 것은 너를 통하여 생육하게 하는 거야, 번성하게 하는 거야, 너를 통하여 충만케 하기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저희 동네에 약 400명 정도,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400명, 5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때는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물 하나 가지고 그 인원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우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퍼가도 마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얼마 전 내 고향을 둘러보다가 그 우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흔적만 있고 우물은 사라졌어요. 지금 곳곳에 모든 집들이 다 수돗물이 들어와서 수도를 마시고 있으니 그 우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퍼도 끝이 없었던 그 우물은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날마다 도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가 아니요, 그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 뭐라? 겸손해라. 두 번째 뭐요?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세 번째 뭐요? 하나님이 흩트기 전에 내가 흩어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고 모두를 충만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 교회만 더 계속해서 키워야 돼. 이제는 자리 없으니 때려 부시고 그리고 더 넓혀야 돼. 아니요.
교회도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리 쓰임 받아야 이게 신에게 도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신에게 도전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애굽 백성이 아니고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이 구원자들입니다. 저들처럼 신에게 도전하며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겸손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차피 흩어지는 것 온 땅 충만케 하는 일에 작든 크든 쓰여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